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주에는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믿음의 빛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인 사고의 대상인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점점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대상인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닮아가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살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리석음에서 따라 나오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정서가 영적인 사고의 대상을 닮아가는 일이 더디는 것을 넘어서서 더 악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즉 영적인 대상을 닮아가는 일이 더딘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 신령한 정사가 부패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이 회심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든지 아니면 진짜로 회심을 한 경우든지 자신이 회심을 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때 그 초기에는 그들의 정서가 소위 처음 사랑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능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띠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것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죠.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서가 자극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모습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고의 대상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점점 흐르다가 보면 처음에 보였던 그런 활기차고 생기 넘치고 사랑과 즐거움과 열심과 같은 그런 열매들을 찾아볼 수 없는 부패한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부패한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뒤에 놓고 온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세상에 대한 동경,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염려, 이생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의 마음이 점점 사로잡히면서 날마다 영적인 정서가 점점 약화되고 후퇴되어 가다가 급기야는 이렇게 부패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져 가는 이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기도 하시고 어떤 환난이나 질병과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그를 각성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깊은 잠에 빠져서 열매가 없이 나무 뿌리째 뽑혀버린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영적인 사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점점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시적으로 그 정서가 자극을 받은 사람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 그가 진짜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서가 처음보다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부패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정서가 자극을 받아서 어떤 정서가 막 어떤 반응을 보였다가 후퇴한 사람과는 다르죠. 위험의 정도도 다르고 근본적인 그런 상태도 다르지만 영적으로 정말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이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영적인 정서가 내가 후패해 있구나, 내가 부패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시험을 받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내 영적인 정서가 옛날 같지가 않구나, 내가 부패해져 있구나, 전혀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어떤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지고 놀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정서가 전과 같이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작용하지 못하고, 이런 정서들이 전에는 어떤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데 활력을 이렇게 불어 넣어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경건한 슬픔 가운데 겸손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예전에 어떤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의 그런 정서는 아니지만 그런 정서의 상태가 아닌 것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마음을 상해하고 슬퍼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그의 정서가 후패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후패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걸려 있을 때도 자신의 정서가 영적으로 후패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 정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젊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기쁨을 표현해요. 그리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순발력 있게 그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기쁨이나 슬픔이라고 하는 이런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젊었을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도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젊었을 때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서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원래.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내가 옛날에는 내 정서가 기쁨이나 어떤 슬픔 이런 것을 이렇게 정서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막 그런 것들이 분명하고 잘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내가 그렇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후패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정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래 갖고 있는 그런 후패성 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나이 들면은 겉사람이 후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서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비록 그 사람이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옛날과 같지 않아도 그런 상태가 진짜 자신의 영혼에까지 미치지 않기를 애를 쓰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의 영적인 정서가 진짜 후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정서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이를테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막 이렇게 굼뜨잖아요, 행동이. 그죠? 마음은 막 뛰고 싶은데 안 뛰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서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종교적인 의무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거룩함에 있어서는 후패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정서는 옛날 같지 않아도 어떤 판단이나 어떤 의지 이런 데 있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판단, 어떤 의지
이런 영적인 것들을 고수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발휘되는 그런 의지가 옛날보다 더 낫다면 정서에 있어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후퇴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영적인 정서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정서가 후퇴한 경우를 이제 다루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그런 정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후퇴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인 평안과 생명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영적으로 후퇴한, 영적인 정서가 후퇴해 있는 그런 상태는 굉장히 큰 악이다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이것이 큰 악이다라고 오웬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정서가 후퇴한 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시험에 빠졌을 때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마음 아파하셔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또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놓고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고하시고 위협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얘기가 에베소 교회죠. 요한계시록에.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위협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네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상태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후패해 있는 이런 상태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당사자들에게도 낭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 영적인 정서가 그 말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후패한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도 별것 없네 이런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위협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 있는 그런 상태를 대해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주님이 영적인 정서가 후패한 가운데 있는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후패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불쾌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매우 큰 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상태가 악인 두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진보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서를 일깨우시고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셔서 위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때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들 속에 있는 어떤 은혜의 작용도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시는 것보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녀들을, 부모가 정말 자녀를 막 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먹이고 입히고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데, 노심초사하면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악한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 있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이다라고 오해는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정서가 습관적으로 후패해 가는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상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맺는 것은 허망하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과 행실 속에서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열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정서가 후패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정서가 이렇게 후패해 있는 것이 악한 것은 그 상태 자체가 그 사람의 악한 상태와 조건을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 있는 그런 징후를 보이는데 그런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 없이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그가 외식자로 드러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징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빛을 받고 은사에 참여하고 삶에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어느 정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점차 쇠퇴해 가다가 나중에는 사그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강력한 시험을 받아서 신속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점 시들어가다가 이런 상태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외식자로 결국은 드러나고 말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정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할 때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후패해져 가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랫동안 그 상태 때문에 머물러 있다라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된 소망과 개념들로 자기를 속이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죄의 기만성이 그들을 굳게 해서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기만하는지에 대해서 우연히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하는데, 첫째는
한 가지의 죄만으로 기만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하 그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장군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엘리사에 와가지고 그 문둥병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막 크게 감동을 받고 이제 그 흙을 막 싣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 제사하는 그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겠다라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근데 한 가지를 요청하죠. 자기 왕이 림몬 신당에서 림몬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일이 있는데 나를 많이 의지한다. 그런 경우에 내가 부득이하게 그런 그 한 가지 경우만 눈 감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죄만 눈 감아주면 다른 모든 것에서는 틀림없이 열심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한 가지 죄를 범하긴 하지만 내가 다른 것들은 열심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죄가 우리를 기만하는 거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율법을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그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한 가지 죄는 자신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있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죄일 수도 있어요. 그 한 가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정사가 후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죄를 내가 짓고는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내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기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기만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은 거짓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들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죄가 기만을 합니다. 즉 자신이 비록 짓고 있는 죄를 아직 떼어낼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무들에는 열심을 낼 것이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길을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지금은 어떤 자기들의 정욕이나 즐거움을 채우고 그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그 즐거움을 채우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막 내 영혼을 파멸에 이르도록까지 채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죄를 그만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즉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처지 때문에 이러고 있지만 그 환경이 바뀌면 그때 가서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기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죄를 그만두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진지하고 부단하게 애쓰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죄를 버리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즉 죄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기만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방언을 합니다. 즉 자신의 정서가 후패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상태가 남들이 보고 경고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나 옛날 같지 않은 건 알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은근히 묵인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후패는 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은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들은 이런 후패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현재에 처진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면 이전과 같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도 성경에 비추면 거짓된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삶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모든 것은 다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고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들은 자신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그런 필요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이 들 때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된 이유는 이런 침륜의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오해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도 그에게 그런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는데도 그가 그런 상태에서 안주하면서 애통해하지도 않고 애를 쓰지도 않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영적인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오해는 얘기해요. 이렇게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말해주는 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해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정서의 상태와 예전의 상태를 비교하고 전에는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7절에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즉 이전에 더 나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와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의 상태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형편보다 이전 형편이 더 나았다라고 말하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 염두해야 한다라고 오해를 말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더 나았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옛날이 내가 더 영적인 정서가 더 풍성하고 더 활기가 있었고 생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무런 힘도 들지 않고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그런 기쁨이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었고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시험을 이기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를 마련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스바냐 3장 17절. 언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보시면서 막 즐거워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앞에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가 계속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형편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혼의 사랑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전의 때를 영혼의 간절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전의 때를 기억하는 것, 이 방식은 옛 성도들이 가장 크게 절망했을 때 용기를 불어넣어 줬던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이거를 지었거든요. 어디서 이 시를 지었냐면 헬몬산과 미살산, 그러니까 요단 땅 근처에 모압 경계 지역인 요단 땅에 있는 헬몬산과 미살산에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42편을.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예요.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그 다윗의 부모들까지 합류했잖아요. 그리고 600명의 그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까지 막 다윗에게 피난을 온 상황이에요. 자기 혼자 도망가기도 벅찬 상황 가운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떨거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궁박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42편 6절에서.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과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정서, 모든 정서를 끌어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용기를 갖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 안에서 이런 후패함을 의식하거나 내가 정말 내 정서가 정말 후패해져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맛보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때, 하나님께 예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 영적으로 후패하게 된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용기와 소망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했는데 그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우리가 가장 우리다웠을 때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과 지금의 생각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그 이전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서가 후패해 갈 때 그 정서를 회복하는 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만약 이전의 것들을 기억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미치는 어떤 그런 진정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죄의 기만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서가 부패해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 있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침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섭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침륜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만큼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한두 구절이 아니지만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렇게 침륜에 빠진 자들, 배역한 자들을 돌아오면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사야서 57장 18절 19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외에도 정말 많이 약속되어 있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즉각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기회를 박탈당할지 몰라요. 만약 이런 부름에 부합하려고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을 부추기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이 이미 멀리 가버려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영적인 정사가 후패해 있는 상태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만약 이 일을 이미 하고 있다면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내 영적인 정서가 후패했구나, 옛날과 같지 않구나, 이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럴 때 우리의 정서가 그때부터 이미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혔던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내가 옛날에 내가 이러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회복되면 이제 기도가 안 됐다가 기도가 막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을 쏟아서. 그러면 기쁨이 찾아와요. 그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마치고 엘리야가 머리에다가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게하시를 보내서 뭐가 보이냐 바다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또 기도합니다. 또 보냅니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보냅니다. 뭐가 보이느냐 저 멀리서 아주 주먹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서가 후퇴되어 있었을 때 그거를 인식하고 그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리고 그 정서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주먹만한 구름을 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직 소나기가 아직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때 그 마음이 경박해져서 금방 잊어버리고 마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전의 상태의 회복을 넘어서서 회복하는 것, 옛날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것도 큰 일입니다. 정말 아주 복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번 주에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빌퀴스 세이크? 그 파키스탄 아주 귀족 출신의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 파키스탄 무슬림 국가잖아요. 거기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책을 다 읽고 맨 마지막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거든요. 막 그 읽는 내내 제가 제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뭐냐면 주님의 임재예요. 그 자매님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주님이 임재를 거둬가시는 것을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하고 이런 것마다 즉각적으로 그런 주님의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다시금 그 임재를 회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저한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저도 막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크게 감동받은 건 맨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묘비에, 비문에 이름 쓰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모함. 그분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 한 구절이 주님을 사모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함. 그걸 읽으면서 마음에 이 슬픔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 제가 제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마음.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실패합니다. 영적인 정서가 메말라 있다가 후패해 있다가 막 그걸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의 막 정서가 살아나면 금방 우리 마음이 경박해져서 그걸 잃어버려요. 그 지점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를 향한 그 주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죄를 이기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기꺼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누릴 때 내가 이전에 놓지 못했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분은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 있을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건 세 가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배역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근데 그 약속을 언제 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배역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우리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가 있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또 이렇게 살고 어떻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느냐. 옛날에 됐는데 또 그러느냐. 그래도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입의 말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게 시작됐다면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 초입에 끝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죄로 인해서 영적인 대상과 닮아가는 일이 더디게 되거나 아예 후패져 심륜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정서는 영적인 대상과 동화가 이루어져서 날로 새롭게 되고 더 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영적인 정서가 후패해 있는 이 상태는 정말 주님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성령을 더 이상 근심케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렇게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영적인 정서가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그게 그런 상태에서만 비로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